오늘 또 이렇게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에서 우리가 계속 새벽 기도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 말씀에서 최근에 제가 전해드린 말씀 중에 저한테 가장 깊이 남는 말씀은 주께서 인간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며 인간이 무엇이기에 바람을 불게 하시고 정말 이 땅의 하늘과 별에 이 순환하는 이런 놀라운 섭리를 주께서 담으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습니까? 그런 것들이 참 제게 와닿아요. 주님, 정말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모여서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고 또 그걸 잊을까봐 성경에 기록하셔서 주셨습니까?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6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심부름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죠. 나는 근심 없는데 그러면은 그건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작아도 작은 염려와 근심들이 있고요, 전부 하나같이 근심으로 시작해서 근심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근심이 있어도 다 같은 근심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근심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고, 두 번째는 세상이 주는 근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그게 고린도후서 7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결과가 어떠하냐면요, 하나님을 더 붙잡도록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의 이유예요. 예를 들어서 자꾸만 내게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의 문제,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근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근심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뭐냐? 나에게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더 붙잡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믿음을 드린 것을 회개하고 갱신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근심을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에요. 더 나아가 신앙에 대한 근심도 하나님이 주시는데 목적은 똑같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 주신 근심의 목적이에요. 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신자들에게 오는 역경과 환난은 바로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도록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주시는 근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근심은 그런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근심과 다른 신앙의 근심이 있어요. 어떤 근심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도 되냐, 또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내가 반드시 이걸 끊어내야지,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결단을 하기도 하고요. 또 나는 잘 살고 있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반성들, 이런 근심은 세상이 주는 근심과 달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주시는,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마음의 근심이고, 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 경제적 문제, 이런 육신의 근심들, 그래서 마음과 육신의 근심들, 이것들을 전부 주는 것이죠.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간절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근심은 뭐냐면 주로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겪고 있는 근심인데,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꺾고 승진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괴롭힌 저 사람을 골탕 먹이고 내가 시원하게 복수해 줄까? 이런 것들이 근심이거든요. 결국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회복이 아니라 멸망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도 멸망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주는 근심이 있는데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근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회복의 사인인 줄 모르고 그 뜻에만 끝을 찾지 않고 그냥 이렇게 힘들다가 죽는가 보다 거기에 머물러서 그냥 되는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 그게 세상의 근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이 있는 사람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다 있을 거니까 그 근심의 뜻을 과연 찾았는가? 내가 그 근심의 뜻을 발견해서 도전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며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겠습니다. 오늘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 주시는 근심, 거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앞에 말해서 이 약속을 가진 우리 그랬어요. 이 약속이 뭐냐면 그게 6장 끝에 나오는 3절의 말씀인데 쉽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 구별됐다는 거예요. 세상과 같지 않게 사는 거예요. 늘 예배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선택하는, 또 악을 멀리하고 미워하는 그 구별됨이에요. 그렇게 너희가 살면 하나님이 마땅히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의 이유도 뭐냐? 거룩에 있어요. 너희가 지금 너무너무 세상적으로 산다. 거룩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그걸 찾도록 근심을 주시는 거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 이유가 뭐예요? 거룩을 위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거니까 너희가 거룩함을 지켜라 라고 얘기한 것 자체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결국 뜻은 이거예요. 나 네 아빠가 되고 싶으니까 너도 좀 내 의견에 따라주지 않겠냐. 너무너무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 근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입니다. 2절 3절에는 이제 공동체에 대한 당부도 하고 있어요. 공동체도 여러분 근심이 있을 수 있죠. 개인적인 근심이 있고 교회가 서로 힘든 그 교회를 섬기면서 오는 공동체의 근심도 있어요.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교회의 또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보면 또 교역자에 대한 불신앙이나 지도성에 대한 이런 오해들, 착각들 너무 많을 수 있거든요, 교회에.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 나의 열매를 보고 나의 열심과 내가 전한 복음의 이 순수성을 보고 마음을 열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좀 부족한 교역자일 수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 않는 교회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교역자의 영향 차이는 많이 나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성경 그대로 복음을 전하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런 것들인데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성도와 교역자가 서로 마음을 열 수 있는 관계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서로의 부족을 좀 메꿔주고 품어주고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고 해를 끼쳤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질려버린 성도들은 바울 역시 그럴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달라. 열매를 보면 알지 않냐.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요 꼭 그 교회 보면은 음행이나 타락이나 범죄나 자꾸 악한 열매가 맺히지만 정말 순수하게 복음 전한 교회의 열매는 정말 이 성도들 한 사람이 모여도 한 사람이 변화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열매를 보시면 뭐 고린도 교회부터 많은 열매들이 아주 훌륭한 교회들이 세워졌고
디도나 뭐 디모데 뭐 누가 너무너무 많은 인물들이 주변에 있었고 또 제자로 세운 사람도 있었고 그랬던 것이죠. 근데 어찌 내가 저 선지자들과 같겠냐. 3절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그 3절에 말씀하는 게 뭡니까? 사도로서 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르치고 훈계를 해야 되잖아요. 좀 쓴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도 너희들을 기분 나쁘게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죽고 살자라는 거죠. 함께 죽는 것은 같이 십자가를 지자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헌신할 때, 또 누구를 섬기는 거, 그 전부 다 고된 일인데 함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자꾸 쓴소리를 하는 거고요. 또 같이 산다 이 말은 같이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예배 드리고 은혜 나누고 울고 웃고 정말 보람을 느끼고 지역을 살리고 이런 일에 같이 쓰임을 받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단언컨대 같이 사는 기쁨이 훨씬 클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죽는다는 것을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이 같이 사는 축복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4절에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지금 사도 바울의 칭찬인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칭찬한다라고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하나님을 대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얘들아, 이렇게 어렵고 유혹 많은 세상에 너희는 예배를 지키는구나. 또 너희는 이 강팍하고 변화되지 않는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성장을 거듭하며 정말 순수한 변화가 삶에 따르는구나. 그것이 참 내게는 기쁘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하원교회가 그런 응답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울이 얼마나 고통당했냐면요, 밖으로는 도망당하고 핍박당하고 비난받고 또 교회 안쪽으로는 이 성도들이 이래서 되겠냐, 이 지금 막 불신앙하고 염려 가득한데 되겠냐 하면서 마음은 늘 노심초사하고 뭐 밖으로나 안으로나 기댈 수 없는 게 바울의 입장이었죠. 근데 6절에 보면은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너무너무 안 좋은 소식만 내 인생에 자꾸 들이닥치고 어려워 보이는데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셔서 위로를 줘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알도록 하셔서 이 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서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님, 지금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갱신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게 디도의 역할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디도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야 교회가 서고 내 개인적인 인생도 살아요.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누가 있잖아요, 말씀 듣고 회복됐답니다. 누가 기쁨으로 말씀을 듣고 또 누구는 늘 찬양과 기도로 밤을 이렇게 보낸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또 어디를 가면은 이 디도 같은 인물은 평화를 추구해요. 항상 이제 중간 역할을 해서 사람들 관계를 돈독해 하고, 이게 디도인데 이런 디도 같은 인물이 일어나야 되죠. 또 보이지 않지만 간절히 정말 하나님이 볼 때 부끄럽지 않게 기도했다라고 단언컨대 말할 수 있는 중보의 기도자, 이런 자들이 디도인데 이런 자들이 필요합니다. 7절에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지금 그들이 사모함과 애통함으로 회개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또 이 교역자들은 이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크고 큰 보람이 뭐냐면
성도들이 변화되는 걸 볼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게 최고의 사례고 최고의 이 상급인 거죠. 8절 9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근심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게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처음에는 쓴소리를 할 때 바울도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은 마음이 안 아프대요. 왜냐? 너희가 변화되고 연단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줄 우리가 믿어야 돼요. 10절 11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여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지금 이런 상황 속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깨끗한 자로 섰던 고린도 교회,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칭찬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세상 근심은 회개를 낳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큰 욕망만 낳는 것이 세상의 근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근심은 갈수록 욕심이 줄어들고 갈수록 다른 것이 헛됐다는 것을 보게 하는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개를 통하여 사람들이 간절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두렵게 되고 사모하게 됐고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겼다 그랬고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죠. 그게 근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12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결국 뜻은 회개를 간절하게 드리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하는 근심이었다. 13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신함을 얻었음이니라. 사역자의 최고 기쁨이 여기 나와요. 뭐냐? 성도를 바라볼 때 염려나 초조함이 아니라 안심이 되는 거. 그게 아마 모든 교회가 바라봐야 될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보면 얘가 되겠냐? 이 집사, 이 권사, 이 장로가 참 기도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야 이거 되겠냐? 이렇게 되는 교회 말고 그래 어디 가서든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 그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러한 것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마음의 안식이 컸던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이 교역자의 이 목회를 더욱 크게 더욱 깊이 나아가도록 만들고 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그런 교회죠. 14절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자랑을 하는지요. 자랑을 해도 부끄럽지 않대요. 왜냐? 진실이기 때문에, 진짜 내가 말한 이것이 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된장찌개를 잘 끓이고 김치찌개를 잘 끓이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아니고 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열심과 사모함과 애통함과 간절함이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섬기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사는지 그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5절에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지금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먼저 갔던 디도,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기 위하여 디도가 갔잖아요. 근데 그 디도를 맞이할 때도 사람들은 달랐어요. 어떻게 닮았냐? 두렵고 떨므로 디도를 영접했답니다. 디도가 대단한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경외심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 경외심을 가지고 그 시간표를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없고요. 주어진 일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원래는 정말 염려 많았어요. 불신앙하죠. 음란했죠. 우상숭배했죠. 서로 헐뜯죠. 당을 나누죠. 바울을 비방하죠. 아볼로 팔을 나눴죠. 얼마나 염려 많은 교회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 교회도 이런 응답을 받으면 참 좋겠고 하나님이 또 이런 응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떤 근심을 하고 계십니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근심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근심을 통해 받아야 될 세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로 신뢰하는 열린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게 공동체의 근심의 이유입니다. 서로 열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고생도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응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근심의 이유입니다. 세 번째, 서로를 자랑하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에 가서도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 청년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이것밖에 안 된다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 주신 근심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간절함을 회복하는 전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근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파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이 주시는 뜻대로 믿음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지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가 각 성도를 자랑할 수 있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화목한 예배가 허락되게 해 주시옵시며 정말 사도 바울이 뱉었던 감사의 이유처럼 우리도 그런 감사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각 속해 있는 현장마다 기쁜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디도와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